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으로 건너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감싸주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화목제물로 왔구나. 우리가 화목제물로 보냄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적지 않게 영향을 줬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보내시지만은 사탄도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하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들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 여러분 세상에 옳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옳지 않은 비진리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훈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믿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정말 이것이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손에 들고 그것을 꼼꼼히 관찰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들은 말씀이 말씀에서 온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상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들을 길을 가지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은 여러분 머리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분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내면의 모든 이 젖과 우유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잠깐 위로해주고 잠깐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야 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수술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께 대해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그 말씀으로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분별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분별한다고 그게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 가면서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기초, 이 6개의 기초 지식이 그 위에 서서 계속 거기서 맴도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6장 4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 사역을 동참합니다. 그들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도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심각한 타락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분량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우유 같은 달달한 것,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에큐메니컬 메시지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게 말씀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가끔 온라인으로 가서 봅니다. 보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달게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자 하는 메시지가 많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계속 그냥 이 현실의 문제에 해결책을 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다 보면은 그게 젖이나 우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받다 보면 우리는 현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도로 세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목표, 우리가 예수 믿고 성장해야 돼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목표를 정확히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닉 라이프는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가 메시아닉 라이프를 통과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개인 신앙에 만족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은 반드시 타락하는 길이고 그 길은 반드시 넘어지는 길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이 경건을 자기 만족과 사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않느냐? 예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되 순전한 마음과 성실로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리의 심령은 잘 기경된 밭과 같이 은혜의 비를 흡수하여 성령의 열매를 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거센 물살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고 홍수가 범람하면 세워놓았던 것들조차도 다 쓸어버려 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대환란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내 삶을 통하여서 채곡채곡 쌓아가듯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미혹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참 희한한 말을 하신 거예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뭡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땅히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 장성한 분량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신부의 그 장성한 모습으로 기대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젖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젖을 생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젖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달달하고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성장해야 되는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젖만 만들어내고 아이 벤 자들이 뭡니까? 계속 젖을 줘야 되니까 아이를 베고 계속 아이들만 양산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젖만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만 양산해내니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 때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죠. 같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 교회 멤버들이거든요.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머리로 백날, 유튜브로 백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삶을 증명해내야 돼요. 메시아닉 라이프를 만들어야 돼요. 메시아닉 라이프는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닉 라이프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메시아닉 라이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밭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냥 뭐 기적이나 바라고 어떤 유행 같은 것들을 바라거나 종교적 현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구원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원은 어떤 내가 믿음을 받고 지식을 얻고 성경 공부를 많이 알아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과 그리고 성령론이 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다 뭉뚱그려져서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 선포의 핵심, 그 사건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지주의는 고대에 많은 성도들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구약의 그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그것도 은밀하게 부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교묘하게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육체는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 육의 이원론을 믿고 있어요.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 영은 신성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그 육체는 타락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그 육체 감옥에 있는 영을 해방시키려면은 그러려면은 그게 구원인데 그러려면은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지라고 그러죠. 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육체적인 삶을 그들은
예, 깨달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환락과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모든 그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육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육체는 어차피 타락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영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디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거 구원파예요, 구원파. 네, 구원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요.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여기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빠집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지 그들은 십자가의 삶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없어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헌신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헌신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성장시켜놓고 그리고 그냥 그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그게 사단의 큰 미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순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고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매일매일의 순종한 것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십자가의 삶이 없는데, 오늘날 저도 이 토라를 보면은 이 카발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카발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교의 카발라라는 이 신비주의, 영지주의하고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초기 카발라는 거의 영지주의와 같았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또 통일교, 거의 이런 모든 이단은요, 이 영지주의의 계보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지주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만 믿고 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살짝 이것을 다 그냥 다 해체시켜버려요. 네. 회개가 없어요, 이들은. 네.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건데 회개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잘잘법 잘 보세요. 회개가 없습니다. 예, 회개가 없습니다. 나이스한 종교만 있을 뿐이에요. 나이스한 기독교. 아, 그렇구나. 사랑의 종교구나.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 종교. 아, 그럼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나? 그러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없어요. 뭡니까? 이게 영지주의예요. 혼합주의예요. 그게 다 섞어놓은 거예요. 다 섞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육체로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도 없고,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자기만 만족시키다가 자기만 위로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천국에는 천국 문 앞에 오지도 못해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신비,
그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 속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 우리 내면의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길들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